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 사건입니다. 죄송합니다. 바벨탑 사건. 목사님이 머리를 잘랐는데 우리 은혜가 어제 쳐다보고 만나자마자 웃더라고요. 그래서 목사님 머리 보지 마시고 머리를 좀 짧게 자르셨어요. 그래서 머리 말고 우리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. 붙잡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이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꺼내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 돼요. 한 중직자분이 이번 주에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. 삶에서 내가 세상은 다 육신의 기준으로 이득을 위해서 본인들의 것들을 위해서 사람도 짓밟고 이렇게 하는 현장인데 여기서 참 이 언약을 붙잡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. 근데 이 렘넌트 시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이 딱 나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데 기준점이 딱 되어지면 돼요. 그게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이정표가 되어집니다.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.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중심, 세상 중심으로 또 오늘 바벨탑 이 사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. 세상에 이 중심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은 너무 감사한 건 얼마나 더 놀고 싶어요. 목사님도 금요일 밤, 토요일 밤 놀고 싶어요. 근데 딱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.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내가 예배를 기준으로 딱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그 삶을 여러분이 딱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여러분의 미래에 목사님 기대가 아주 큽니다. 여러분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정확한 언약들을 붙잡아야 돼요.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를 신화로 알고 있어요. 신화로 그냥 레전드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을 레전드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언약 또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 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그 이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. 결국 끊임없이 사단은 불순종하게 합니다. 순종치 않게 해요.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.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육신의 계산과 세상의 것들은 다 하고 성공의 기준은 다 가져가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해요.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. 처음 시작부터 그랬어요. 이 언약을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놓치게 해요.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선악과와의 약속이에요.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.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그 언약을 놓쳐요. 그렇죠?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언약을 놓칠 때 결국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인생 어떻게 되냐? 노예, 포로, 속국이 되어줘요.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노예, 포로, 속국으로 전도 선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현장에 가게 하셨어요.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. 근데 굳이 우리가 노예, 포로, 속국이 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필요는 없겠죠.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완전히 사단의 노예, 포로, 속국, 이 세상 중심, 성공 중심, 나 중심의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
인도하시는 그 여정으로 살아가게 돼요.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에 순종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. 이 복음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.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.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. 세상의 말은,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. 이상하게 그 얄팍한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은 들어요. 여러분,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. 뭐 참고는 하셔도 돼요. 근데 그 얄팍한 지식의 그 사람의 말들을 여러분 자꾸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.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. 하나님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데 세상의 말, 사람의 말은 계속 들으면서 따라갑니다. 근데 언약을 놓쳐요. 그래서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, 들음은 뭐냐?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장하고 여정을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.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딱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. 그리고 문제 왔을 때, 사건 왔을 때 매주 그 강단의 말씀을 제목만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면 분명히 그 언약의 여정을, 올바른 선택을 나아가게 됩니다. 결국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20절에 결국 이 노예포로 속국, 다른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노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?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. 하나님의 계획은 237이에요. 무조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받는 것이 기준이에요.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.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.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그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상황에서도 237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.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.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원하시는구나.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. 근데 사단은 계속 이 여정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.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유혹해요.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.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.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이것을 사단은 완전히 주인을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이 유혹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속입니다. 여러분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지 나와 말씀이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는 건 너무 미련한 사실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주인 잃어버린 완전히 고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구나. 그러니 어떻게 되냐? 먹을 거, 입을 거, 내 미래에 대한 불안, 염려, 우리 가정에 대한 걱정, 내 인생에 대한 염려와 불안,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에 주인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해요. 창세기 6장 5절. 두 번째, 사단은 계속 유혹하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. 내 계획이 결국엔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그 세상의 중심에
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 같은데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히 이 네피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,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.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에요.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계획 따라 가야 됩니다. 그렇다면 문제가 와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. 왜냐?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시는 여정이 있어요. 그 문제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회복하고, 그 문제가 있어야지만 237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.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, 이 하나님 중심의 여정을 살아가야 돼요. 세 번째, 사단은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. 여기서는 탑 꼭대기를 하늘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탑을 천국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, 영어는. 그리고 우리가 성읍, 도시를 건축하고 건물을 높게 쌓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. 결국 이름은 뭐냐? 내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자라는 이야기예요.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. 이것은 성공 중심이죠.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증거되도록 여러분의 여정을 가야 돼요. 나는 될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정을 인도하셨더라라는 그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. 이곳에서 계속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속입니다. 특별히 이 세 가지 사단의 유혹과 같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이 바벨탑, 이 성공 중심. 성공은 좋은 거잖아요.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성공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. 이 바벨탑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당대의 성공자들, 당대에는 그 시대에는 이제 건물을 건축하고 우상을 조각하고 하는 그 메이슨들이 성공자들이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신전을 짓거나 또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또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 아버지도 메이슨이셨어요. 조각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팔고 완전히 이 모든 경제가 이 메이슨들이 딱 갖고 있었어요. 당대의 성공자들이. 그래서 그 성공자들이 하는 방법이 결국 뭐냐?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. 그 하나님의 대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.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될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자.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당대 성공자들을 통해서 많은 후대를 영향을 주는 영적인 이 문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. 내 이름을 내걸고 내 이름을 저 땅끝까지 증거하자. 완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.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라요.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육신을 위한 연합이었어요. 육신을 위한 연합.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축하고 건물을 세우자라는 육신을 위한 단합과 연합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. 근데 우리는 오직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연합들이 지속되어져야 돼요.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연합을 지속하시기 바라요. 어떤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237을 살릴 수 있을까? 이 전도의 선교의 언약을 붙잡습니다. 나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
전도와 선교의 여정에 사용하시겠구나.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붙잡으셔야 돼요. 다른 것이 아니에요. 우리는 오직 영혼이 살아나고 237이 구원받는 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제2의 바벨탑 사건들이 계속 이제 시대에 따라서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재앙을 막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. 재앙을 막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.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싸우고 그들이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.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살리는 길이에요. 근데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죠. 237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목사님은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은 언어라는 거예요.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이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도시를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어요.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부, 성자, 성령이 우리가 내려가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흩으자 이렇게 얘기하셨죠. 결국 언어가 하나여서 이 문제가 찾아오게 됐고 그 문제 때문에 언어가 흩어졌어요. 반대로 목사님은 237의 언약을 붙잡는다. 하나님이 언어에 참된 축복을 주신다. 목사님은 이 성경을 보면서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. 교회를 보세요.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237 중국어, 그리고 우리 안산에 들어와 있는 많은 러시아어, 그리고 영어, 이 세 가지 언어를 이상하게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. 여러분이 언어를 준비하세요. 목사님은 좀 수준이 낮아서 안 하면 안 되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은 237의 언약을 잡고 준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목사님은 믿고 있어요. 왜냐? 내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할 때 언어가 흩어졌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237을 준비한다. 하나님 분명히 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, 237의 언약. 그렇다면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들은 언어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. 두 번째, 치유죠.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속에 붙잡혀 있어요. 그래서 더욱더 약물, 더욱더 자살, 더욱더 살인,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후대들에게 또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. 결국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치유의 달란트를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. 목사님 말하는 건 의료적인 치유를 안 합니다. 내가 다민족의 흐름이었다면 나와 같은 이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렇죠? 지금 이 시대에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너무나 큰 가정의 경제적인 아니면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왔다. 하나님 분명히 그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.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. 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치유의 여정이 있어요.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래요. 그래서 나는 중독자를 살리는 자다. 왜냐? 내가 중독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되고 내 가정의 문제,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시대의 이 문제를 보면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치유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. 그리고 세 번째, 서밋의 응답이에요. 목사님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유년부 초등부는 부모님이 이끌어서 갈 수 있어요. 근데 중고등부는 우리가 분명히 교사들과 목사님이 함께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건 맞아요. 그 흐름을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. 근데
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줘야 돼요.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. 내가 어떤 걸 교회에서 헌신하고 도울 수 있을까? 지금 준비해야 돼요. 그래야 이 교회가 중직자가 되어지면, 청년이 되어지면 진정으로 복음운동이 더 확산되어지리라 목사님 믿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냐? 서밋, 후대에 대한 언약. 여러분 우리 안재환 랩런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선배지만 바로 또 교사로 헌신하시고, 또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. 내가 어떤 부분으로 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할 수 있는가? 그래서 후대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래요. 이 재앙을 막는 랩런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창세기 3장, 6장, 11장 모든 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. 창세기 3장 선악과를 정확한 언약으로 주시고 그 언약을 저버렸을 때 문제가 찾아오게 됐죠. 창세기 6장 시대의 의인 노아는 아무 사람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모든 응답을 다 회복했죠. 창세기 11장 완전히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 이름을 내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인이 되기 위한 이 순종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으로 붙잡히기 바랍니다. 근데 목사님 한 주간 묵상하면서 잡은 것은 말씀의 순종은 다른 게 없어요. 나를 통하여 237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. 목사님이 대학 때 조금 알바비를 벌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좀 대학 때 가르쳤었어요.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.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어가 확산된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죠. 목사님도 요즘 다민족들 만나보면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. 정말 잘해요. 근데 그때 좀 나는 용돈벌이를 하려고 내가 한국어를 필리핀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야겠다. 그래서 대학생들 좀 한두 번씩 가르쳐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보고 그랬어요. 근데 나는 그냥 용돈벌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흐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.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? 여러분이 어쩌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정이 되어져요.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미래에 쓰임받는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때가 너무 중요해요. 내가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그 생각만 딱 가져도 돼요.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겠구나 그 마음만 딱 가져도 하나님 그 여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. 그래서 모든 재앙을 막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 쓰임 받기를 또 한 주 동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여정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유혹하며 미혹하며 무너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. 근데 주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나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모든 해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내 이름을 내거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의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